그런 면에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는데요. 우리 오늘 토요 새벽 교회에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하면 빌립보서를 읽다가 자족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옥중서신 아시죠? 옥중서신이 몇 가지가 있나요? 뭐가 옥중서신인가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신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외우기 어려우시면 감옥 속에서 애까지 빼가지고 뭐 이렇게 외우는 분도 있어요. 애배 가지고 뭐 빌빌거리고 골골거린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이게 옥중서신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읽으면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와, 지금 감옥 속에서도 이런 편지를 쓰셨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서를 보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화롭다 이렇게 하시니 그 의미가 뭘까? 감옥 속에서도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자유가 구속당한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죽을 충동을 극복하면서 뭔가 창조적인 사역을 하셔서 뭔가 글을 쓰셔서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와, 사도 바울은 편지를 너무도 많이 쓰셨는데 사역 반, 편지 반, 감옥 밖에 반, 감옥 안에 반. 그러면 감옥 안이 오히려 편지 쓰는 환경이었네. 막 뛰어다니시고 복음 전하시는 그분께서 억지로 감옥에라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편지 쓰게 만드셔서 그 사역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서신을,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가지게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알고 보니까 만약에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셨으면 글 쓰실 여가가 없으셨을 텐데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받을 때도 그 자족이라는 단어의 그 무게를 우리가 느끼면서 진짜 나는 진짜 자족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에 비해서. 제가 글을 쓰고 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늘 이 감옥 속에서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명문을 남기셨는데 좀 더 다듬어야 되겠다. 이거 좀 부족하다. 너무 이게 한가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이런 데서 이런 정도밖에 글을 못 쓰냐. 더 절실함을 함으로, 절박함으로, 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글을 새롭게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족 이 말도 옥중서신 빌립보서의 중심 내용이 자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옥죄고 있다. 예, 사방팔방이 막혔다. 그냥 너무 자유를 구속당하고 편안하지 못하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뭐든지 지금 잘 안 되는다. 할 수 있는 게 운신의 폭이 없다. 예, 막 불평, 원망이 막 쏟아질 지경이다 지금. 예, 근데 자조, 빌립보서의 옥중서신의 자조, 이 비결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인트 폴 아니냐. 원래 바울은 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영적 거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하고 너무 다른 분이시고 원래 성자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거리감을 느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범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더 교만하기가 쉬운 분이었어요. 그죠? 태생적으로, 출생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분의 지적인 배경을, 교육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을, 그의 가문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웬만한 걸로 자족할 수가 없는,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고 어떤 자기 그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냥 뭐 체념하듯이 이 정도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이럴 뿐이 아니에요. 항상 더 높은 것으로 더 최고를 지향하고 최고 학부를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격렬한 행동가입니다. 어떤 일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목표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막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안 가도 되는 원정을 떠나가지고 막 사람을 막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못 있는 사람. 근데 어떻게 가만히 체념하듯이 자족하듯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분이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옥 안에서 자족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자족할 수 없는 환경과 뭐 성품도 그래요. 뭐 바나바하고 싸우는 걸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 막 싸우다 돌아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족한다. 다 좋은 게 좋다.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 부리고 예민하시고 자존심도 강하시고 수준과 차원도 높으시고 일도 막 해내서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 분이고 이런 분인데 웬만하면 자족한다 이게 안 되는 분이라요. 근데 우리보다 더 자족할 수 없는 이분이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족 이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그분도 그런 분도 자족할 수 없는 그분도 자족한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 같은 분은 자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죠. 사도 바울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우리의 가능성을 더 눈을 띄게 해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한다 이러지 않았고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학습했다. 배웠다. 원래부터 자족이 안 됐는데 나는 자족하는 것을 점점 배우게 되어서 자족의 경지에 서서히 이제야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족은 배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이 또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불평 원망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족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 감사, 기쁨, 이 내적인 이 자족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냥 막 괴롭고 그냥 죽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그냥 막 과함을 지르고 싶고 못 견디겠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계도 많이 깨져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등을 돌리기도 해봤고요.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기도 해봤고요. 우리가 많이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내 안에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내 안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평안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이거 배워볼 만한 비결이잖아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노라. 일체란 말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일체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대해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워노라. 와. 그래서 언제 배웠을까? 어떻게 배웠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우리가 보통 자족하자 이러고 끝날 수가 있는데, 뭐 제 성격도 추적해보자 이거. 막 찾아보자. 그래서 뭐 어떤 원리가 있었을까? 이 빌립보서가 AD 61년, 62년 그렇게 기록된 책인데요. 어떤 바울의 후기 저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초기 저작으로 찾아가서 보면 오늘 같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55년도, AD 55년, 56년 이때 기록된 책이에요. 그럼 적어도 시간들이 꽤 있는데, 마지막에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럼 언제 배웠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추적해 보면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 자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족이라는 말이. 그래서 6장 12장 9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내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아르케오 족하도다.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자족 아르케오라는 그 어원을 가지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단어라는 거예요. 족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단어가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오리지널 라이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단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처음 이 비결을 내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단어 자족,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단어를 어떤 배경에서 주셨나 살펴봐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너에게 충분하고 넉넉하고 넘친다. 이미 받은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두나미스, 그 폭발적인 파괴력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가 약하는 데서부터 그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도리어 이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에 있는 그 단어들을 보세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연결을 잘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이런 약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난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탄의 가시, 이 찔리는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세 번, 네 번 막 계속, 세 번이라는 말은 꼭 세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작 주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네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넘친다. 나는 하나도 응답이 된 것도 없고 나는 죽을 지경인데 무슨 이 은혜가 이렇게 넘칠 정도로 족하다는 말인가 했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넘치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약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자기가 강함과 자기의 어떤 그 배경과 환경과 남보다 우월한 것과 이런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복수가 된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약한 게 아니라 약한 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내가 온갖 약한 게 더 많이 있으면 좋을수록 더 좋겠다. 더 많이 약한 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의 강한 것은 이제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약한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내자. 그래서 이제 그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머물다는 말이 뭡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있게 만드는 게 머무는 거잖아요. 다른 그 책에 보면 머문다는 말이 아예 산다, 장막을 치고 살아간다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한 번도 떠나지 말고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많이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해야 늘 그분이 능력으로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인간은요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고 자기가 가능성이 있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걸 근거로 의지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늘 내가 가능성이 없다. 늘 나는 문제가 많다. 늘 내가 약함의 투성이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늘 나의 약함을 계속 생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것도 여러 가지.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내 약함이 뭐가 있나 자꾸 자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게 약한 것들 그리고 능욕, 궁핍, 핍박, 곤란 뭐 약함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만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과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는 9절에 뭐라 되어 있었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늘 머무름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 원리가 여기서부터 고린도후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네 은혜가 족하다. 이 자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자족은 체점이 아니죠. 자족은 체점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 안주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자 하는 그런 식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자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함을 덧입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족한다는 얘기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조금만 뭐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자신만만하고 치밀하고 철저하고 일처리가 완벽하고 여러분 뭐 경험이 많고 눈 감고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뭐 이 사람은 정말 사례 깊고 믿을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능한 사람이다, 능력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다 철저하게 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분이 한 거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틈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분은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늘 넘치는 사람이죠. 간증거리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더 겸손하고 낮아지셔야죠. 사도 바울이 뭐 자랑할 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의미와 그 정신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아르케오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아르케오라는 단어, 자족하다 하는 얘기는 들어 올린다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들어 올린다. 침체된 것을 들어 올린다. 낙심한 것을 들어 올린다. 이 아르케오라는 말이 항해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항해하다라는 말을 쓸 때도 아르케오라는 말을 써요. 왜 항해하다라는 말을 썼냐면 닻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닻을 들어 올려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체념이 아니에요. 자족은 자포자기하고 그냥 현실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뭐 현실을 뭐 받아들여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것은 강함을 덧입어서 새로 항해하는 거예요. 새로 전진하는 거예요. 새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의 아편이다.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혁명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나 믿어가지고 이 현실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 성취하고 성공하고 일어나고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서 체념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패배주의자로 그냥 만들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는 어떤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혐오하죠. 자족이 여러분 그냥 체념하고 그냥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유 자족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자족이 아니잖아요. 자족이 뭐라고요? 시작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의 상태에서 아유 약하게 살 수밖에 없지 뭐 내가 뭘 하겠냐 그냥 이게 아니라 강함을 덧입어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차원이 높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치는 것, 가시가 제거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여전히 가시를 가진 채 하나님의 강함을 더 잘 덧입어서 내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강함을 온전히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족하게끔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아요. 이게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 아니겠어요? 세상 종교와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만의 그 비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데 이걸 놓치고 문제 해결만을 계속 강구하면 자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니까 계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근데 현재의 이 상황에서 그 문제조차도 자족의 이유가 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더 온전히 드러난다. 이게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신자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기독교 신앙의 이 차원 높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눈물을 삼키면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건 나 못한다. 내 문제 해결을 해달라.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다. 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게 내 하나님이지 뭐. 그 신앙으로 가시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각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여러분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3번 강구했습니다. 이거 좀 살려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하면 사역도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더 많이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열심으로 주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시면 정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알았게요. 우리 찬송 406장 같이 드리겠습니다.